오늘 본문 말씀은 좀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탑 10을 꼽으라면 이 말씀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 인생에 뭔가 달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 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특별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기대되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어릴 적 유년기, 또 소년기, 장년기, 또 노년기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사람들은 보통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그리워해요. 그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강하고 젊고 그랬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청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해지면서 요즘에 보면 특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다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은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공황장애 이런 증세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생기 있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이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육으로만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비록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겉사람,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할 수밖에 없죠. 세월이 지면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우리 더욱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영적인 강건함 누리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날마다 즐겁다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때 좀 인생을 살아봐야 돼요. 나이가 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가를 알려면 좀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20살 때, 30살 때 이 말씀의 진가를 알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저런 일들, 이런 일들 다 겪어보고 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지나가는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내가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 은혜 주셨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영어 성경은 ESV인데 those who lov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3번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1번과 2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먼저 들어가야지 3번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 3번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적어도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추방 대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어도 미국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물론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도 행사해야 되지만 시민권을 있는 사람만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리 좋은 축복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말씀에 이 3번 말씀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비유컨대 천국 백성의 권리를 누리려면은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경외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그냥 몸만 들락날락 했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되어 있죠. 여기 purpose,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5가지 목적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이고요. 둘째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삶.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려는 그런 목적을 주셨고요. 넷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 예배의 삶, 교제의 삶, 제자의 삶, 섬김의 삶, 선교의 삶,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 때 그 2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한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5가지를 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를 선을 이루다 3번 말씀, 이 축복의 말씀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1번과 2번에 선결 과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돌보심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먼저 나 자신이 이 1번, 2번 이 카테고리에 내가 해당되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1번, 2번은 쏙 빼먹고 3번만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연방 공무원이 되려면 시민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1번, 2번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할 때 everything help라고 번역해요.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돌봐주신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단계, 이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소한 일들, 큰 일들, 좋은 일들, 때로는 안 좋은 일들, 때로는 성공하는 일, 실패하는 일, 모든 것을 해당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몸이 아픈 일들, 또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이 다 도와줘서 다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선한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으신 결과를 위해서 나간다. For good이라고 되어 있죠. 좋은 것을 위해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나간 인생에서 뒤돌아볼 때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좀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거 도와주셨군요. 참 그때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몸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실패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군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때로는 그 모든 것 안에 우리 인생의 결핍과 실패와 그리고 환난도 들어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을 이루실 때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것만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아리조나 사막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사막에 오래 살다 보니까 사막에서 어쩌다가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나면은 그 꽃 한 송이가 너무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향해서 사진도 찍고 막 사람들한테 꽃이 피었다, 드디어 여기 꽃 한 송이가 피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솔트레이크 같은 데로 이렇게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길거리에 있는 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꽃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결핍이 있을 때 진정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에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너무나 풍족할 때는 그 소중함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핍이 생겼을 때, 부족해졌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번 몸이 아파 보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의 전에 걸어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우리 함께 볼 수 없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안 계실 때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꽃 한 송이를 보고도 너무나 흔한 꽃이라서 감사하지 못했다가도 그 결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꽃 한 송이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핍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배우냐?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성공만 하다 보면은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모세와 다윗도 보면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실패를 통해서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삶을 한번 보면은 그는 젊은 시절에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죠. 왕자로 입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면 그렇게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을 겪는데, 그 당시에는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식이로 목자로서 조용히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요. 이 겸손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장 겸손한 자, 가장 온유한 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젊은 날에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훗날 성경에 보니까 지면에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다, 이보다 더 겸손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겸손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겸손한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또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의 끝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은 깊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깊이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이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때는 이러한 실패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 합하여서 내 인생의 실패까지도 합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되도록이면은 벗어나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처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말씀하여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영어로는 suffering이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환난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하고 인내를 배우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연단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환난까지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온갖 결핍과 모든 종류의 실패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 보면, 세월이 좀 지나가 보면, 그때 당시는 잘 모릅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서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합력하여서 결국 다 선을 이루어내셨군. 하나님 너무나 다 좋은 걸 이루어내셨군요.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그러면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부터 이룬다까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